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4면입니다. 신약 성경 194면 사도행전 5장 다 찾으시면 27절을 제가 28절을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들아,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읽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정인입니까? 당신은 정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몇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자녀라는 단어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 함은 아버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제자라 함은 스승이 있다는 말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육적인 스승도 있겠지만 진정한 영적인 스승, 유일한 영적인 주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는 참된 스승이요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에는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정체성을 소개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정인. 제가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정인이 뭐죠? 정인은 사실 이거는 원래 어떤 신앙적인 용어거나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었는데 법적인 용어였죠.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보거나 자기가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인이고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인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일까요? 사실 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성경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행적,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란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당신은 증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나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몇백 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육적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부활을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간격으로 인해 그럴 수 없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과 부활을 들었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목격의 증거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인의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또 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와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측정해 보면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제자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180도로 바뀐 것일까요? 이 변화의 요인을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거의 대부분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은 베드로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전과는 전혀 다른, 마치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읽어보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공회 앞에 끌려왔는데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의 대화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공회 앞에 끌려와서 대제사장이 위협하면서 묻는데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마지막 29절에서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복음서에서 도저히 느껴볼 수 없었던 이 담대함의 비결이 진짜 무엇일까요? 좀 전에 한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강림, 그리고 그로 인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인됨의 담대함이 자신들의 인격에 있지 않음을 이 사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누구도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요인은 32절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경이 말하는 정인이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베드로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이 수양된 인격을 가지고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정인은 주님의 부활 사건을 영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어떤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경험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표면적으로 초대교회보다 쉬운 듯하지만 절대로 쉽지 않은 시대를 저는 산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2024년 이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실 교회 다니는 티만 내어도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대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막 사람들 많은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는데 한참 고개 숙여서 식사 기도하는 게 때로는 주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의식이 될 정도로 사실 예수 믿는 티가 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주님의 정인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적인 용기로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날마다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에 관한 많은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내신 우리 예수님 자신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인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인의 특징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절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40절, 41절, 42절 큰 글씨, 색깔 있는 글씨에 유의하면서 정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제 40절에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41절 색깔 있는 표현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마지막 42절은 전체가 다 해당되는데 42절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이로 보건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정의는 세 번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핍박의 현장에서도 증거의 순종을 해본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핍박의 현장에서 증거의 순종을 해본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핍박이 가해질수록 더 증인의 사명을 순종했고 살아냈습니다. 초대교회는 채찍질이라는 핍박, 법정에 끌려가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한국에서는 이런 양상의 핍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강한, 아주 이렇게 묘한 정신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겠죠. 이 심적으로 전해오는 튀지 마라. 그냥 조용히 너만 믿으라. 너 혼자 그냥 말없이 믿으라. 주변 사람들 분위기 깨지 말고 부담 주지 마라.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대마다 예수를 믿기 쉽지 않은 독특한 상황들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 한국 2024년의 한국도 여전히 예수를 믿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절대로 생명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지혜가 필요하고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앞에 정인의 두 가지 요소 우리 살펴봤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리고 정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정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를 정신적으로 핍박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실제적으로 복음 증거에 순종을 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드사랑교회에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풍삼초는 복음 전하기 어려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정말 적절한 복음 증거의 도구입니다. 풍삼초 자체가 복음은 아니지만요, 이 시대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나이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풍삼초에 나오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입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도전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복음을 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정인의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입음으로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증거하는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것이 막 그냥
너무 기쁘지 않은데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쁘게 힘있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드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의 정말 믿음의 선배들도 아버지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는 정말 주님을 오해하고 또 그 중요한 주님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서는 주님을 배신하였지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드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저도 주님의 부활을 영적으로 목격했사오니 주님의 영인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입음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복음을 잘 풀어내고 증거하는 참된 복음 전도자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저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무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 기쁘게 담대하게 주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복음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우리의 모든 은사를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고 담임 목사인 저부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중보의 제목이 있겠지만 교회적인 중보의 제목 4가지 정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이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온가족 예배입니다. 우리 정말 작은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요, 온가족 예배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부서가 흩어지고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그 연령대에 맞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부서로 예배를 드리지만요, 사실 초대교회는 가족들이 함께 세대가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온가족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한 가족됨을 느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산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일 온가족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드사랑교회 안에 힘있는 복음의 역사로 새 가족들이 계속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고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 새 가족들은 그 복음의 생명력을 보고 싶어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풍삼초 입금이 양성교육, 그리고 5월 말부터 5주간 있을 풍삼초 2기 세미나, 저와 준비하는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드사랑교회 성도들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것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나누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시는 암 환우들을 포함한 환우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와 회복과 은총을 허락하시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새 가족들의 정착을 위해서
풍삼초 입금의 양성교육, 풍삼초 이기 세미나, 환우들과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가, 내일 함께 드리는 온 가족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참된 영광을 보며 주님의 한가족됨을 느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산 예배, 산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듣사랑교회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힘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변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동체 가운데 계속 들어오게 하시고 들어온 새 가족들이 공동체에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다락방의 뿌리를 잘 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삼초 입금의 양성교육, 풍삼초 이기 세미나 남은 시간 적절하게 유익하게 잘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두사랑교회 성도님들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정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암 환우를 포함한 환우들,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지체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며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를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잘 전가하는 참된 복음의 전도자들로 다 성숙하게 충만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후 이어질 아버지 남녀 직장 순장반과 아버지 우리 남순장님들의 친교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